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요. 백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도 자신을 돌보지 못한 관계로 중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마지막 사형선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은 자기를 떠나버렸고 결국은 자기가 자식을 병상에서 지키고 있는데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간 부인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각막을 기증하고 내놓은 마지막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주면서 그 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하고 떠나가면서 마지막 말이 굉장히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부모에게 이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보통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설교의 초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 때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핵심 멤버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는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고달픈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도대체 하늘과 땅은 누구를 말하며 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 뜻이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식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양육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육과 양육이 있습니다. 사육은 돈을 던져주고 먹을 것만 던져주는 것을 사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은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그 마음까지 만져주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했는데 결국 정신을 차리고 어른이 되면서 그들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등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아버지의 탄식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거역했을까? 왜 떠났을까?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원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희한하지요. 짐승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한 걸 알고요, 자기에게 먹을 걸 주면 먹은 주인을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도 나귀도 깨닫기를 없고 지식이 없는 그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은, 자식들은 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간섭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등을 쥐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위험한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참 비참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탄식이 여기서 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왔더니 슬픈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 나빠서 등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민을 간 것처럼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홀히 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보면 상대하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당신하고는 대놓고 상대하기 싫다. 사람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면전에서 무시하는 것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물러갔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살아왔겠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채찍과 매를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 채찍과 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보호막을 거둬버린 것이고, 이 채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왔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내버려 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5절과 6절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매를 들고 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보호막을 거두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막을 거두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가 제공해주고 다 입혀주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먹을 걸 끊어버리고 돈을 안 줘버리면 당장 눈앞에 사는 현실이 막막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채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계속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매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고 너희 살 만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둬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의 고난이 찾아오고 내적인 고통이 계속 임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니까 주변 국가들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주변 국가들이 계속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냥 이들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하고 휘젓고 온 나라를 다 휘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난, 고통,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외적인 침략으로 황폐하였던 것이죠. 너희 성읍은 불에 탔으며 그들이 맡고 있는 모든 성읍이 불탔으니까 누가 보호해 줄 거냐는 거예요.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다 불태우고 뒤집어서 이제는 땅을 심고 뭔가 노력을 해도 거둘 수 있는 뭔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으며, 오늘 황폐했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뺏기는지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보물이나 먹을 것 다 뺏겨버리고 남은 터전 다 뺏겨버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몸은 병들었지요, 고통은 당하지요,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나라가, 국토 전체가 다 휘저버리고 뺏겨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겨우 몇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다 황폐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못하도록 몇 사람을 남겨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겨우라는 단어입니다. 겨우 남았도다. 자,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데 몇 개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황폐한 현실만 보니까 남겨진 원두막과 망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겨진 성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겨우 남겨주시는데 사람들은 뭘 봅니까? 황폐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지를 못합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는 사해바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물도 짐승도 식물도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유황불못으로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니까 망대도 성읍도 원두막도 남겨두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망대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포도원을 일으키고 참외밭을 일으키고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읍을 조금 남겨둔 것은 그것이라도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남겨두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랑해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자식이 정말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해결되어진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남겨두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더 이상 못 가게 한 마지막까지 남겨둔 겁니다. 조금 남겨진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고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심정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그걸 알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외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도 지금 그 가운데 살리셨고 보호하셨고 그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주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비장의 카드, 와일드 카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으로 남겨진 자들은 어떤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 하나의 가치,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희망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희망으로 남겨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인데 이 자녀된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고 그렇게 돌이켜 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시죠. 거기 보면 그 집 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큰 아들을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아버지 말 시키는 대로 다 잘 들어요. 다 말 듣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내어놓냐고, 왜 소를 잡고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진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신앙이 계속 순수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써요. 내가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거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신앙의 오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써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뭘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뼈저리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보세요. 나와 관련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또 지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고통 속에 살게 내버려 둘까?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자꾸 문제들이 일어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갑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느끼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을까? 여기 고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내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실까?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신앙적으로 서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지 않고 있고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믿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도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조금 남겨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겨우 이것밖에 없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겨두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생로병사는 당연히 정해진 겁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몸은 망가지고 아프고 부서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아프게 되어 있고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마음의 강팍감 때문에 나는 그래도 견딜 수 있어, 이전에도 그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살 수 있어, 버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적으로 대화해보면 전에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다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응답이 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매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살아가도록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아직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수 있고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나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고난이 없어요. 채찍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혹 잘못했을 때에 채찍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친자식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끝까지 버팁니다.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져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그 중환자실로 실려갈 때 그때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냐고, 하나님이 겨우 이것밖에 안 두시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라도 남아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더 급선무입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달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봐야 돼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환경이든 겨우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겨우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걸로서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물질에 겨우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세워나가고 신앙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겨우 남아있을 때 이제 마음을 잡고 뭐 해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이 바뀔까요? 이제는 겨우가 아니라 조금 남은 것을 감사하고 조금 남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 무너져서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하나님 왜 내가 자꾸 아파야 돼요? 내가 왜 내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픈 것만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아픈 것보다 아직 남아있고 건강한 것, 그것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돈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물질 붙들고 하나님 주기 이것도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일어난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남아있을 때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걸 안다면 나를 살피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내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어딘가에 병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는 자꾸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어딘가에 심각한 고름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한 종양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은 수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픔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가져집니다. 사는 게 행복하다.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요. 일본의 어떤 한 자매 이야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기찻길에 몸을 던졌는데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팔을 잃어버렸어요. 손가락도 3개 다 잘라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고, 그런 장애인을 살아가면서 눈 뜨고 정신 차리니까 병원에서 왜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또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젊은 청년이 병원을 돌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우리 모양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고, 왜 어머니가 죽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과 원망이 갔었는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은 뜻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내가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이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거두어진지 아세요? 이 두려움과 원망이 거두어지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그 청년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아가씨와 청년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감자를 썰어서 그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이놈의 감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깎으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는 거예요. 떼굴떼굴. 몇 시간 동안 감자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음식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퍽 생각나더래요. 굴러다니는 감자를 칼로 둘 탁 쪼개니까 꼼짝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살살살 깎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또 요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그 순간순간 다 위기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주인이 되면서 내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행복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문제가 많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니고 다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압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더 이상 먹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상황과 환경,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자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냐? 내가 아버지의 희망이 되리라,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희망이 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해결해 놓고 깨닫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난 다음에 살 때에 하나님이 조용히 일을 열어가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해결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늘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서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고 애를 쓰고 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냥 갔다가 온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가 일어섰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갔다 왔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에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놓치지 않다면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희망으로 남겨진 자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절망과 어둠이 찾아왔다면 완전히 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가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근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낭망은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